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변화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꾸면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변화되기 때문에 입술이 변화가 돼요. 언어가 변화가 돼요. 그러니 감사하는 말이 나와요. 맨날 욕하던 사람이 이제는 욕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맨날 원망불평한 사람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맨날 시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이제는 희생하는 거예요. 왜? 변했거든요. 그럼 보니까 가치관이 변했더라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변하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기뻐요. 환경이 변한 건 없는데, 해결된 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욕쟁이가요, 욕이 사라져요. 야, 너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욕이 사라집니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이제는 감사하는 거예요. 맨날 이기적인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 바뀌었어. 그럼 그거 고민해야 돼요.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은 나와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요, 변합니다. 내 모든 게 변합니다. 근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순종하기 싫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인정하는 것 말고 믿으세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믿으세요? 정말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면서 속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값을 주고 사해 줬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푼, 두 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 값을 치르셨는데 목숨으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가짜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는 일. 노예에서 몸값을 치러주고 노예의 신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게 두 번째, 2번의 뜻이고요. 1번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전 너무 고무적이더라고요. 속량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목숨값을 내어주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어요? 그래서요,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무엇인가 행해서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고민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 참선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걸 안 믿으면요, 믿음의 시작을 아직 못한 거예요. 오로지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이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3장 앞에 보면요, 25절입니다. 23절부터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은요,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절대로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무슨 돈을 내고 구원받으신 분 있으세요?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은 분 있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사실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인정하는데 나는 믿는다고 착각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인정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믿음으로 믿는 자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를,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를,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지나치셨다, 못 본 척했다.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냄새나는 죄덩입니다. 부패한 인간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에 가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며 그 보혈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간과하시겠다.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26절, 27절.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뭐로만? 믿음으로만이니라.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천국은요, 행위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밖에 천국을 갈 수밖에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역을 믿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드리느냐? 이것을 믿어야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진짜 구원받고 그때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진짜 이것을 믿기 전까지는 입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입으로 시인하는 자지 행위로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아니라 원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화평한 것 같아도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거든요.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은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전에는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구별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된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없고요.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요. 그분과 화평할 수가 없고요. 교통과 교제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앞에 뭐예요? 즐거움으로 주님과 화평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즐거워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깝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그것만이 아니라 이뿐 아니라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뭐 중에? 환난 중에도 지금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일단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돼요. 즐거워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 인내로 인하여 내가 연단을 받아요. 그 연단 때문에 소망, 천국 소망을 갖게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세요?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갑자기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공감되세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지 공감이 되세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내가 인내할 수가 있고요. 연단 받을 수가 있고요. 즐거워할 수가 있고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니까 내 언어가 바뀌어요. 이것이 믿어지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요. 이것이 믿어지니까 내 삶의 방식이 바뀌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지고요. 내 기준이 달라지니까 결정이 달라져요. 이게 진짜 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왜 순종할 밖에 없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건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눈물이 나요. 감사가 나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어요. 행동한 방식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 사랑이 충만하게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요. 그 환난이 인내를 하게 만들고요. 그 인내가 연단하게 만들고요. 그 연단이 하늘의 소망을 갖게 만들고요. 그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만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만 있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돈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흥분이 내 마음 가운데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만나셨어요? 그러면 순종이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옆에서 때려 말려도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억지로 순종하려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난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6절이 깨달아지거든요. 6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가 된다는 거예요. 이 6절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언제요?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대요.
연약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냄새나고 더럽고 악취가 나는 죄인으로의 모습에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인가 변화되고 깨끗해지고 무엇인가 가까이 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마귀가 좋아하며 마귀의 부림을 받고 마귀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어지니까 구원은요, 그래서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데, 죄 가운데 있는데,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은 더러운 모습인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값을 내어 주셨다. 이것이 놀라운 인류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이라도 뭔가 완전해지는 모습, 뭐라도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있을 때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냄새나는 모습에 있을 때에, 마귀 새끼의 때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대요. 어느 사람도 이거 못하는 일입니다. 사람도요, 무엇인가 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조건이 있을 때 가까이 하지, 정말 원수 같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연약할 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아직 변화된 모습이 조금이라도 없는데 그때 이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구역질나는 죄 가운데 쩔어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놀라운 일이 믿어지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믿어지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되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그분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 유익만을, 어떻게 자기 편리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분이 내 엄마인 걸 알아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밥을 차려줬어요. 근데 나 이거 못 먹어. 여기 뭐가 들어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고 이거 먹어? 이런 거예요. 어머니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옆에 사람이 아니야, 먹어봐. 내가 먹어볼게. 안 죽잖아. 아니야. 그 다음 거에 뭐 들어있을지도 몰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이거 믿는다고는 하는데 순종을 안 해. 안 믿는 거라니까요. 구원의 문제는요,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거는 실제 한 거고 팩트고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저절로 순종하게 돼요. 기쁨으로 순종하게 돼요. 자원해서 순종하게 돼요.
자원해서 봉사하게 되고요.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요. 내가 굶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드리게 되고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힘들어도 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나 믿는다, 구원받았다, 내가 행함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게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아니면은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다들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사람 중에서는 이런 자들이 가끔 있어요.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건 세리도 하는 짓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원수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원수로서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언제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아직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아직 더러운 모습이고 냄새나고 부패한 모습일 때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떻게 여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여기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요, 모든 이론을 파한다니까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무너뜨린다니까요. 여러분 만나셨어요? 진짜 만나셨어요? 그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또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언제 됐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화목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화목하게 된 자를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답니다. 지금 3번이나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표현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것도 5장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나를 위하여 미리 죽으셨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이 나와요? 어떻게 내 생각이 나와요? 어떻게 내 주장이 나와요? 나를 대신하여 아무도 돌보지 않고 쓸모없는 모습일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그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지. 믿어지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분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변화된 후가 아닌데, 회개한 후가 아닌데, 회복된 후가 아닌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어떻게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내 믿음을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나 진짜 예수 믿는가? 나 진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고요.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볼까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내가 풍성하게 잠겨 있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그분의 말씀 앞에 아니오가 나올 수 있겠어요? 사랑한다며.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도 그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사랑을 알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나도 사랑을 주게 되는 게 사람의 도리예요. 마땅한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은, 믿는다면은, 체험했다면 어찌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기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만나자 하시는데 어떻게 그 만남의 손길을 뿌리칠 수가 있겠어요? 내 죄를 그분 앞에 왜 회개할 수 없겠어요?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반대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사다 갖다 바칩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해줍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을 좋아하실까 내가 찾아 헤매지 않겠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아, 맞구나.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자가 많은 것이 맞구나. 그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구원받은 자는요, 숨기려고 해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짝퉁은요, 숨기려고 해도 나타나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 스스로 믿고 있다고 나를 지금 세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며 우리 그분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애들이 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을 얘네들한테 줬어요. 얘네들이 승현이 입이 달라지네. 알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집사님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럼 얘네 둘한테 줬어요. 그런데 얘네들한테 에르메스 가방을 줬으면은 얘네들의 그 가치를 알까요? 그냥 비싸고 이쁜 실내화 주머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을 못 받아요.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가치대로 사용할 줄을 몰라요.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아무리 귀한 것을 줘봐야 그 가치는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피라고 그래요. 값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보혈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요, 그 보혈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겁니다. 보혈의 가치가 그 사람한테는 보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아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도리어 그것이 너희를 짓밟고 찢을까 두렵다. 값어치 모르는 사람은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줘봐야 안 듣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모르거든요. 왜? 구원 못 받았거든요. 왜?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 순종이 안 나오는 겁니다. 듣기 싫은 말이 되는 겁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또 치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 못 만났거든요.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안다면 그분 앞에 나를 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알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어떻게 살필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요. 닦고요. 헌신하고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요. 예배 드리며 목숨 걸고요. 왜? 자원하게 되거든요. 그 사랑 앞에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면, 내가 범죄하면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 그의 영혼이 깊은 음부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에 그가 회복하면서 구했던 기도가 뭐예요? 주여 내게 정직한 영을 더해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더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럼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난 거 맞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 되지 않겠어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9절입니다. 밧세바와의 범죄 후에 그가 쓴 시예요.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첫사랑, 그 감격, 그 기쁨, 자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거 회복시켜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 회복시켜 달라고.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하나님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 변하니까 거짓이 변해요. 속이 변하니까 행동이 변해요. 진짜 예수님 만나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믿으세요? 우리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가? 내 안에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싫어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만나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마음이 아플까 봐 안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말이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욕이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고요. 희생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내 삶도 행동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천국 가요. 그 믿음이 뭐냐? 그럼 그 행위가 뭐냐? 분명히 계시록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건 뭐냐? To be continue. 다른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천국은요, 믿음으로만 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순종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인가?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저절로 냄새가 나고 저절로 드러나며 저절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점검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우리의 목숨 앗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럼 다시 하나님이 기회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굴복하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사랑에 푹 잠겨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자유를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자기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믿어, 나 이러이러하니까 믿어, 아니에요. 믿음은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만 말씀드리고 본론과 결론은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크리스찬 되지 맙시다. 가짜 믿음 되지 맙시다. 이왕 믿은 것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 우리 함께 그분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땅에 잠시 머물다 우리의 본향 저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